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신분이 바뀐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고 또 그 자신의 신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절 본문에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본인의 신분이 이제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간증을 했고요. 또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도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들이 수없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명령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 명령을 받으시나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명령을 하십니다마는요, 특별히 감사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감사도 명령인가? 예, 맞습니다. 성경은 감사도 명령입니다. 아니, 감사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아니요. 성경은요, 감사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은요, 내가 그 명령을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자체에 내가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시에 그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현장에서 총살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군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감사하라 하는 명령이 아주 가득한데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너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오직 평강으로 주장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 그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참담한 그 문제를 겪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당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문제 속에 내가 지금 겪은 그 참담한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크고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겪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감사가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50편 14절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봅니다. 나아가 감사에 깨어있고 그랬습니다. 감사에 깨어있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그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제가 쭉 열거한 이 명령의 말씀들, 이 감사에 관한 말씀들은 모두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셀 수 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그러면 뭘까? 하나님께서 감사에 담아 놓으신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 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누리게 되는 그 힘은 도대체 뭐냐? 어떤 힘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가운데서요, 아주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유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 임하셔가지고 그 야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너희가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전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이제 너희가 거국적인 감사 운동을 전개하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적군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한 그야말로 전시 상태인데요, 이 전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군대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적들을 물리쳐야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운동을 전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 전쟁터로 나가서 백성들과 그 군사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싸울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지 될 터인데 그것은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크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그런데요, 그 유다의 군사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함성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들이 그 연합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병의 공격을 받고 난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스스로 괴멸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위기를 만났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그 뜻을 내가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만난 그 위기보다도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의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이제 좀 괜찮겠나 싶어서 한숨을 돌릴라 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와서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 하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사밧 왕이 감사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감사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셨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또 주는 힘이 있어요. 그 감사가 주는 또 하나의 힘은 뭔가 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하는 내 현실 앞에서 내 마음가짐만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내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내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요,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상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를 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남 미녀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나한테 장애가 있어도 내가 정상인보다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겨서도 내가 미남 미녀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기 환경에 갇혀서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속에 갇혀서 자기가 늘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그 장애 속에 갇혀서 늘 자신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무지 속의 마음이 갇혀서 나는 참 못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사의 힘으로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몸에는 지병이 있어서 항상 몸이 불편합니다. 거기에다가 감옥에서 이제 내가 옥살을 하거나 이곳에서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의 한 4곳 정도를 제가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로마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곧 이 감옥 속에서 옥살을 하거나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저는 다 잘 모릅니다만은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하고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나는 더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럴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이 견디기 힘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었다, 그런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조건과 환경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든지 내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지금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살고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또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는데요, 이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는요, 공동의 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공동의 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고맙습니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할수록 서로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만족감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감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을 바로 심리학에서는 공동의 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감사가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이 공동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도 해줍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고 또 그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서로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그 친구가 그 여자친구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네가 만나는 저 여자 별론데? 그런데 이 소리를 그 여자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줘야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별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여자가 그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래, 네 친구가 나를 별로라고 말해서 실망했어?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요, 남자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남자의 마음도 편하지를 않아서 두 사람의 관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에게 내가 별로라서 미안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요, 남자하고의 그 관계는 그런대로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남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별로인 나하고 계속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만약에 이렇게 이 여자가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아마 그 남자는 그 여자친구를 더 사랑스럽게 보게 될 것이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도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관계를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감사는 공동의 힘을 발휘해서 두 사람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둔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 각자가 감사를 준비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의 힘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힘을 다 경험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고요, 그 감사로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요, 그 감사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힘을 얻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감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